할렐루야. 계속되는 또 특세를 통해서 큰 은혜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오늘은 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 왕이었던 그 요시아의 족본이 이렇습니다. 그의 부친이었던 아몬, 그리고 그의 조부였던 므낫세, 에 이어서 유다 왕으로 요시아가 등극합니다. 잠깐 살펴보면 그의 조부였던 므낫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역대하 33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므낫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 그리고 이방의 가증한 일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그 산당과 또 이방의 많은 그 우상 숭배 현장들을 다시 재건했던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들을 경배했죠. 여호와의 제단을 이방의 우상들로 가득 채웠던 사람입니다. 성경이 평가하는 최악의 인물이죠. 왕이 이런 모양이니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33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성경은 그들이 므낫세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를 동원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셔도, 기록된 그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셔도 이미 완악해진, 이미 우상의 가치로 가득한 그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거부하고 차단하고 듣지 않는 것이 악을 행하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겠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합니다. 왕과 함께 악을 행합니다. 오히려 이방의 여러 민족들보다 더 심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이러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병행 구절인 열왕기하 21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의 귀를 울리게 해버리겠다. 귀가 떨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선고를 듣고 그 충격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 거죠.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동반된 충격적인 심판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므낫세는 죽고 그들을 이어 요시아의 부친인 아몬이 왕이 됩니다. 아몬 역시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을 따라 그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죠. 아버지 때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보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 가운데 심판을 경험하고 돌이키지 않는 인생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비참합니다. 아몬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합니까? 신복에 의해 반역을 당하고 왕궁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이렇게 악을 답습하는 인생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몬이 갑작스럽게 신복에 살해되자 그의 아들 요시아가 8살의 나이에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후 30년간 유다를 다스리는데 그 요시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역대하 3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 조부와 부친과는 다른 길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르게 그 길로 걸어갔다라고 성경 평가합니다. 일단 무엇이 요시아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바른 길로 걷게 했을까요? 무엇이 요시아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길이었던 그 다윗의 길로 걸어가게 했을까요? 요시아가 왕이 된 지 8년째 되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무너뜨린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죠. 당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을 통해 요시아 왕에게 율법책을 전달합니다. 율법책을 얻게 된 요시아는 서기관 사반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율법책을 자신에게 낭독할 것을 요청하죠. 지시합니다. 그렇게 서기관 사반을 통해 율법책이 요시아 왕의 귀에 들려지자 요시아는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인 역대하 34장 19절 말씀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옷을 찢어버립니다. 당시에 옷을 찢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애통하며 슬퍼하며 울며 금식할 때 옷을 찢는 행동을 합니다. 스스로 자복하며 회개할 때 옷을 찢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리자 그들은 옷을 찢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을,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당시 율법책에 어떠한 내용이 쓰여져 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율법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신명기 말씀이 아닐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 가운데 율법책이라는 단어가 오직 신명기에서만 등장하는데 주로 27절과 28절에 저주와 축복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저주와 축복의 말씀, 그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책의 말씀을 듣는데 현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저주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음을 발견하자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통하며 고통스럽게 하며 가슴을 치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옷을 찢고 하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합니까? 하나님, 저주와 심판을 부디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시아는 회개와 함께 대제사장 hil기야와 아히감과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아사야를 급하게 부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죠.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어떤 요청을 합니까? 너희는 가서 여호와께 물으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그 반응을, 여호와의 답변을 들으라는 겁니다. 요시아는 최측근들과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하여금 명령하죠. 여호와께 물으라. 더욱 자세히 집중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그분의 의중을 정확히 들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묻습니다. 훌다는 당시 왕실의 예복을 관리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의 아내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둘째 구역은 예루살렘 서쪽 언덕에 위치한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훌다는 이렇게 여호와의 그 영에 감동되어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4절부터 2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훌다 예언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이 땅과 주민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내가 통곡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요시야 너의 이야기를, 너의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평안히 묘실에 머물게 될 것이다. 묘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백성에게 내리는 그 나의 재앙을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요시야는 울고만 있지 않습니다.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선지자뿐만 아니라 신분고와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불러 모으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온 천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음성이 들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죠. 모든 무리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합니다. 회개와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명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겠죠. 신음하고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삶의 방향과 본질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지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회개하고 회복시키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요시야는 철저한 종교개혁을 시행합니다. 그 구체적인 개혁의 모습은 우리 역대기와 병행구절인 열왕기하 23장에 더욱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데 사용되었던 그 모든 기구들을 불살라버립니다. 흔적도 남지 않게 태워버리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그분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인 베델에 뿌려버립니다. 산당에서 분향하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1월 성신을 섬기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음란한 제사행위가 벌어졌던 모든 현장을 흔적도 없이 쓸어버린 것이죠. 요시야가 어린 나이였지만 요시야가 왜 이렇게 가감하고 단호하게 철저하게 개혁을 시행했던 것일까요? 바로 그의 귀에, 그의 중심에, 그의 인생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들려진 말씀들을 행하기 위해서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행동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두 가지로 그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병행구절인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평가가 어떤 것입니까? 수많은 유다의 왕들 중에 최고의 왕으로 인정받습니다. 전에도 이후에도 요시야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평가가 주어집니까? 오늘 본문인 역대하 34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그와 함께한, 그의 통치 아래, 그의 다스림 안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 복종했다.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요시야와 함께하는, 요시야와 공존하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이 여호와께 복종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온전히 머물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 말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머무르는 지금 현실, 우리가 현존하는 또 주변에 함께하는 이 모든 공동체와 이 모든 피조물들이 여호와께 복종하게 하고 여호와의 다스림과 통치와 그분의 지배 안에 머물게 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리게 하는 인생의 본질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요시아가 살던 시대보다 더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한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돈의 가치, 만몬을 사랑하고 음란과 쾌락의 자기 중심성에 빠져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온통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고 서 있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과 같은 이 엄중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귀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들려지는 그 소리는,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만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근거로 여호와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친밀히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들려진 음성을 우리와 함께하는 수많은 신음하고 아파하고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나님 요시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도 이전에도 요시아와 같은 자가 없었다 말씀했는데 그 평가가 우리의 평가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복종하고 여호와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그분의 말씀 아래 거하게 만들어내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